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 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하나의 이 삽입단락과 같이 보여주었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했다면, 이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먼저 9장과 10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주로 먼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1장에 들어와서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말씀했는데요. 그 남은 자들이란 대부분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것을 보이면서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장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즉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즉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실족하고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이어가며 드디어 이 9장에서 11장 단락의 주요 주제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우선 이방인은 유대인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하여 넘어지고 실패함을 통해서요, 그 복음과 믿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 결국 그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런 계획이었고, 다음 유대인은요, 그 이방인의 구원받음을 보고 시기와 자극을 받아 그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언젠가 결국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또한 이렇게 계획하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본문에서는요, 또 그럼 먼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의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알려주기 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는 마치 유대인들이 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며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늘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그 이방인들도, 먼저 믿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진다면,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9장과 10장의 분위기와 같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옮겨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9장 초반에서부터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족, 그 유대인들을 향해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단락을 시작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국 주로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그들이 다시 구원으로 나아갈 것을 소원하며 또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내다보며 이 단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본문에 계속 이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말씀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인데, 이때 주로 유대인에게 더 비중을 두어 말씀하게 되는 것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9장에서 11장의 하나의 삽입단락과 같은 이 단락의 마지막 본문이자
또 지난주에 이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 계획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의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음 28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요. 그 이유, 이렇게 유대인을 구원하려 하신 그 이유의 오묘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 마지막 33절에서 36절까지에서는 그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의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이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은 먼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제 스스로 여기 스스로 지혜 있다함이란 말은 지난 본문의 그 자긍한다라는 말이나 또 높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로 이방인들이 복음과 믿음을 먼저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에 어떤 뭔가 좀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기에 그 현명함에 따라 구원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자만하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키 위하여, 그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바울 사도는 그 다음 보면 이 비밀을 모르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비밀이란 말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바뀐 성경을 보면 신비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 비밀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뭐 원어도 거의 비슷한 발음이죠. 미스테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알 수 없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사실을 이제 열어 보여준다는 의미의 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알기 힘든 것처럼, 자칫하면 알기 힘든 것처럼 이 비밀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칫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만하여 이 심령이 어두워지면 그것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뭐 비유를 드실 때 다 그런 식으로 드셨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알 수 없는 이게 비밀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지만 그들 중에 자만하여 그것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밀은 그 다음 이 비밀은이라고 말씀하듯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주 유대인들의 그 믿음, 복음과 믿음의 거절로 인해 그것이 이방인에게 갔고요. 하지만 다시 유대인들은 거기에 자극을 받아 그들 중 얼마가 다시 언젠가 이게 믿음으로 나아올 것, 그 사실을 바탕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 돼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밀이라고 말씀했듯이 그 신비하게 숨겨져 있는 사실과 함께 그렇게 자세하게 말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음과 믿음을 거절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사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악이라는 말은 전에
11장 같은 장 이제 7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거기서도 보았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거기서 보았듯이 돌같이 되다. 만나서 돌같이 되다. 그리고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졌다라는 말로써 영적인 그 무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말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구원 받을 때까지, 그들이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 받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의 그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은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그 얼마의 수를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이룰 그 민족, 그 참 영적인 그 민족,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한마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말 어느 정도 이 유대인, 이방인들을 충만한 수를 이제 계획한, 그 수를 계획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갈 자를 이미 누가 누구 이렇게 개개인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될지 계속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는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해놓으셨을지라도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계획하고 예정하신 것이지 그 대상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누가 될지를 그들의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예정이었으면 다 끝나버리셨겠죠. 쉽게 끝날 수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은 이제 이방인이죠. 주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복음 전파로 인해 온 세상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끝이 온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된다, 이제 다시 이들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자, 그리고 또 그때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에 더러 완악하게 된 것, 즉 영적인 무지의 상태가 끝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26절에는 이어서 그리하여 라는 말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앞서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라고 했다면 그에 이어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럼 정말 이 말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지난번 11장 12절에서의 유대인의 충만함이란 말에서도 보았듯이 유대인들 중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아갈 지금도 있는 그 남은 자보다 민족적으로 더 많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역시 그와 같이 믿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 충만한 수란 의미였듯이 말입니다. 다만 지금은 소수의 남은 자이지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남은 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남은 자이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민족적인 깨달음과 회개로 인해 지금보다는 다수의 남은 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받아들여 이제 그 들어오게 될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온 이스라엘을 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뒤에 인용 구절도 나오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게 무슨 인형 구절에도 나오지만 잘 봐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자꾸 그냥 앞뒤 안 따지고 보면은 항상 말씀은 이제 엉터리로 보고 자기가 구색 구미에 맞춰갖고 자기 아무데나 껴맞추기 시작합니다. 말씀 항상 문맥에 따라서 전체 흐름을 보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지 않으면 딱 잘라갖고 딱 들이대는 이렇게 쓰라고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쭉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고 이거구나 하나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고 딱 문자를 딱 잡아갖고 무슨 뭐 외워갖고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것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다가 문제가 많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앞서 25절에 더러는 이란 말도 이제 숫자로 보자면 그 많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감이 좀 적게 보이지만 사실 많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는 대신 그 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동안이라고 봐야 할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나 뭐 언어 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맥락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26절 하반절에서 이제 기록된 바라는 말로 27절까지 해서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음을 말씀하며 그 사실을 더 이제 확증해 줍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인용 말씀은 구약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각각 이 두 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서는 여기 26절이 원래 구속자, 여기 구원자가 시온의, 여기 이제 시온에서 오사이겠죠? 근데 거기서는 원래 구약을 보면, 이사야 59장을 보면, 시온에 임하며 이럽니다. 시온에 임하며. 거기로부터가 아니라 거기 로입니다. 한마디로. 시온에 임하며,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야곱 중에, 여기 이제 야곱 중에 이러면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구가 아니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리라. 이제 그 시온에 임하는데 그걸 이제 그러한 자에게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와 같이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치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자가 그걸 없이 한다라는 식으로 나왔죠. 근데 거기서는 원래 그 죄를 없이 자기 스스로 떠나는 자, 죄를 떠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죠. 자, 이는 일단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자가 여기 시온이 의미하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강조해요.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의 대표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다라는 한마디로 그 초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그 초림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그 구약의 시온이 결국 영적으로 의미했던 이 천상의 시온이죠. 하늘의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으로부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처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온다 구약에서 여기서는 지금 시온에서부터 거기 하늘로부터 온다 오시는 재림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구약 이사야의 말씀에 담겨 있는 두 가지 뜻 원래 영적인 의미를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지금에 맞는 그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의미구나. 그것이 그냥 뭐 어떤 구원자, 육신적인 구원자가 말 타고 와갖고 막 전에게 뭐 다 로마인들 다 물리치고 마치 이런 식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봤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이제는 또 재림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걸 다 벌써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그때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여기 야곱이 의미하는 이스라엘 중에 죄를 떠나는 자, 즉 이제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그러한 데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서는 바울이 이 또한 그것의 영적인 의미인 그렇게 이제 회개하지 않은 그죠? 그것이 여기 경건치 않은 것. 즉 이건 뭡니까? 즉 죄도 될 수 있고 또 죄인들까지 다 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을 여기서 돌이키신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하는 것이 그분께서 그냥 억지로 막 돌이킨다 이 말이 아니라요. 원래 그 의미가 돌아선다는 겁니다. 돌아선다. 구원자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신다는 이 뜻입니다. 원래 돌이키신다는 것은 누구를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내가 그 죄와 죄인들로부터 이제 돌아서 그걸 거부한다,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처리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인 그 종말 때에 가까이 이루어질 것을 그죠? 여기 지금 재림을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빈영구조를 통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유대인들 중에 죄를 떠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이제 돌아서겠다. 그들을 제거하시겠다. 심판이죠, 심판. 이러한 어떤 차원에서, 결과적인 차원에서 지금 오히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적인 그 사실을 여기서 담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27절도요, 그 다음 인용 구절의 27절도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그냥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라고만 나와 있다면요. 거기 보면, 그 뒤에 부분에 여기 나와 있죠.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럼 그거만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면, 여기서는 그 26절에 앞서, 그 26절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그걸 제거하신다, 뭐 이런 의미와도 같이, 여기 그 27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라는 말을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는 말 앞에 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신다는 말이 없이 한다는 말,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은 다시 그 언약은 이사야서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그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성령과 한마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인데요. 그것은 뭡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한다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에 이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그와 같이 계속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약 인용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언젠가라는 것은 여기 보여지죠. 마지막 때, 그 종말 때에 경건한 남은 자가 언약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안에 오긴 오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것 같으면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짧은 기간이라도 그 믿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다 우리가 예언서들과 함께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들의 회개,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첫 부분인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이 종말 때 이루어질 그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말씀했다면 이제 다음 28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유대인이 구원 얻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함께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먼저 28절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며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근거를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는 먼저 복음으로 하면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원수되었다.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다 이겁니다. 그 말인데 이는 지난주부터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것을 두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져오기 위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 같이 그 결과적으로 말함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셨던 계획과 뜻을 애당초 갖고 계셨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또 다른 한 가지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앞서와는 다른 분위기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이 아닌 택하심으로 하면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 이제 계속 말씀하는데요. 바로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 조상들의 의미가요. 이스라엘의 그 시조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비롯하여서 계속해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계속 사랑을 입은 자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원수지만 다시 사랑을 입는 있는 자리인 그 구원 얻는 자리로 오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 때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옴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근거로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원수와 같은 지금 상태지만 복음에 있어서,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조상들의 어떤 이러한 약속 때문에 다시 너희들은 사랑 있는 자리, 구원 얻는 자리로 이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 29절에서는 맨 앞에 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생략되어서요, 유대인들이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말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말은 은사로 주신 부르심이란 말로써, 그러기에 은사가 뭡니까? 거저, 값없이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주신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일단 유대인들을 그와 같이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을 주심으로 값없이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전에 8장에서 이 믿음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부르심이 성취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내포하게 함으로, 여기 믿음으로의 그 연결선상에서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면에 이제 믿음이 함께 담겨서 지금 그것이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것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를 부르는 것, 이러한 것은 절대 후회하시 없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여기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요, 취소하지 않으시고 폐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 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그들의 불순종과 거부 때문에 나중이라고 폐지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믿음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인데요. 또 여기서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그 비밀을 그 배경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28, 2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근거를 말씀한 데 이어서 이제 다음 30절에서 32절에서는 30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또 생략되어서 또 그에 대한 이유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이제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며 하나님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다시 말씀하되, 이번에는 거기에 담긴 그 구원 계획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함께 보여주며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자, 먼저 30절에서는 너희라고 말한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여기 전에, 즉 뭐 주로 구약 때가 되겠죠. 구약 때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던 그 이방인들이 그 일을 들어서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내용과요. 지난 본문에서 또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말씀했던 내용을 순종치 아니함, 즉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치 아니함은 불순종이죠.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이 긍휼이란 말로 다시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구약에서 죄악된 상태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몰랐기에 그와 같은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이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상태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멸망, 그 이면의 멸망의 반대 개념의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구원하시는 어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긍휼 간의 관계와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31절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의, 이번엔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련하여 오히려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난 본문과 25절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말하는데 그것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 그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는 앞에서의 그 이방인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는 이방인의 긍휼 입음, 하나님의 그 긍휼 입음에 대비시켜 유대인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유대인의 긍휼 얻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결국 멸망이라는 심판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에 이제 긍휼이 따라오는 이런 식인데, 게다가 지금 이방인들마저 먼저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이방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마당이셨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렇게 된 것이었지만 말이죠. 이제 당신이 처음 택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처음 주신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이방인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넘어가겠냐? 그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고 그들에게는 더욱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에 그런 의미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방인들도 불순종해가지고 물론 유대인들로 인해서 글로 가서 그들이 어쨌든 긍휼을 입게 되었죠. 그럼 이방인들 긍휼을 얻었다면 다시 유대인들을 불순종했다면 이들을 버리겠네. 이들 긍휼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네. 이 원리입니다. 얼마나 오묘합니다. 그래서 다 긍휼을 입게 하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크게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인 그 이방인들로 나누시고요. 크게 둘로. 당신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에 의해서 이와 같은 원리로 그들 모두를, 전 세계 사람 모든 인류를 결국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그 섭리가 마치 그냥 눈 뜨고 쏘아주는 것과도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심정을 담아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동안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주제로 말씀해왔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아멘. 예, 이 말씀도 일단 자칫 이 말씀만 보면서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어차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이라는 식으로 앞뒤 문맥 없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고 싶어 하심으로 그와 같이 불순종의 상황에 가두어 두신다. 이건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두어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불순종의 상태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징벌을 내리시고 멸망을 선고하셔도 마땅하시지만 그것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원래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심정을 보이시기 위한 차원에서 말이죠. 그 긍휼하심. 자, 그리고 그럼 그 베푸시고자 하시는 긍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긍휼이란 말이 식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거저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듯이, 은혜랑 비슷하지만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 가진 그 은혜, 긍휼, 그걸 의미하듯이 바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를 얻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을 이거 바로 긍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구원,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게 긍휼. 여기 다시 긍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품을 담아서.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의 상황을 여기 가두어 둔다는 말이 원래 의미하듯이 포용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원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인 긍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허락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 이러는데 창세전에 뭐 예정 이거 아닙니다. 개개인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예정했다고 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예정하신 것.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허락하셨던 불신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3장에서 23, 24절에서 말씀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도록 섭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로마서의 아주 그냥 큰 주제이고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고 불순종의 상태에 가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고 구원으로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중심에 계신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라고. 자, 이와 같이 함으로 그동안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 그것에 대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의 말씀이라는 이 바울 서신서에 주로 이제 보면 주된 그 앞에 교리 부분을 모두 끝마치는 시점에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 바울 서신 앞에는 교리고 뒤에는 어떤 실천 차원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 다 끝마치는 시점에서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그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여기 끝맺게 됩니다. 먼저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을 다시 그 뒤에 그의 판단과 또 그의 길로 바꾸어 그것을 측량치 못할 것이 또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섭리가 너무 깊고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 35절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금 그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하고 놀라움을 강조하여 말씀하는데요. 먼저 34절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이고 35절은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근데 모사라는 말은 뭡니까? 상담자, 뭐 의논자, 정책으로 얘기하면 참모 이런 거죠. 그런 말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상담해주고 뭐 의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5절과 같이 아무도 먼저 가르침이나 조언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계획과 섭리가 오묘하고 뛰어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은 이는이란 말로 이 35절의 이유를 또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35절의 인용 구절인 욥기 41장 11절 말씀에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말씀하는데 이는 만물의 시작과 과정, 말미암는 과정이죠. 또 끝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말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 계획대로 계속해서 역사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께 여기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하며 영원히 받으실 영광을 돌리며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이 앞부분이 이 교리 부분을 모두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문으로 결국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주로 보아왔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탕으로 이 지난 본문에서부터 보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이른바 이 비밀, 오늘 나왔죠. 비밀과 또 오묘함이라는 측면에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우선 그 비밀은 유대인의 완악함과 복음의 거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사실과요. 또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아오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와 비슷한 이 세상의 종말 때라는 사실을 함께 담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음 그 유대인의 구원 얻는 이유를 밝히면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그 오묘하심은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 계획대로 당신의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자 모든 사람의 불순종의 상황까지 포용하시면서 이루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부요하시며 또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비밀과 또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담긴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때가 오면 끝날 것이고 그 때가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종말이 가까운 때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인 1948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어요.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29절, 26, 27절을 근거로 말씀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보다 이제 이런 현상을 볼 때 종말은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차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 깨어 있어야 더욱 바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믿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제 곧 그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고 대신 이젠 긍휼 없는 심판만이 내려질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인 이 복음과 믿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그에 담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정보고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라면 또한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종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긍휼이 여기시는 성품에 참여할 자가 그 긍휼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 모두 내 자신의 믿음을 종말을 늘 의식하며 더 추스리고 깨어있고 정말 보비를 바짝 쪼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에 무너진
의라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한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시작으로 원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 했지만 그것이 실패되어서 반대로 이방인을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넘어가게 이러한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비밀 또 오묘하신 그 섭리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까지 보여주시면서 또 비밀을 함께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계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있는 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뭐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중요성과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언제 끝날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가운데 유대인의 이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진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방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되는 것도 속도를 내고 있죠. 교통의 발달, 통신의 발달,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해서 속속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유대인들도 이제 나라를 이제 다시 찾았어요. 이제 종말에 완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믿게 될 것이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것이다.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한 그것이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루할 때 더욱더욱 우리가 정말 더욱 깨어있고 더욱 확실하게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겠고 또 주변에 방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저 사람이 저거니까 나는 저래도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아닌데 말이죠. 전혀 모르고요. 그러다 멸망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일이었어.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사람,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 하신 그 과정들을 이제 말씀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대인을 이런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셨지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자 이러한 일을 감당케 하셨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저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 얻게 하시는 이러한 계획들을 담겨서 정말 모든 인류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어 가셔서 결국 우리가 이 땅 죽고 나면 멸망으로 갈 상황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제 다 그 비밀을 보게 되고 계획을 보게 되고 이 과정을 다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걸 사람이 종교식으로 알아보고 막 믿은 거 잘 되고 뭐 좀 마음 편안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이 어떠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며 자기 편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갖고 놀고 있고 자기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두어서 믿고 있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결국에는 열방으로 갈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우리가 깨우쳐 하시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오. 지금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전하시는 그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건 우리는 알지라도 그들에게 또한 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배경으로 잘 알았사오니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정말 더욱더 이제 온전한 이 믿음에 잘 걸어가는, 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붙들고 섬기며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